안녕하십니까. 삼공동체 이현 성도입니다. 이 귀한 간증의 자리로 저를 이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처음 간증하던 때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은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감사가 넘치는, 마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듯 믿음이 넘치는 간증이었죠. 지금 회상해보면 저의 1년 전은 약간의 과장을 더하면 진짜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쳤던 때였습니다. 우리 고은이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들며 여기에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저에게 양껏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그때의 충만함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제가 생활하는 모든 곳을 천국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던 날들은 욕심처럼 그렇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저희 신앙생활에 대한 의문, 한계, 답답함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밖으로 표출되기까지 하더군요. 겉으로는 믿습니다 외치지만 과연 진짜 그런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믿음은 왜 이리 더디 자라는지, 기도문은 어찌해야 열리는 것인지,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정한 회개인지, 심지어 성경은 매일 읽는데도 왜 여전히 어렵고 진도도 더딘지, 기도 응답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어지는 교회 행사에 좀 피곤하기도 하고, 텃밭에 잡초도 뽑으러 가야 하고 애들이랑 시간도 보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었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러다 보면 다시 충만함을 회복하리라 혼자 결론 지었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알파 코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위 성도분들이 가끔 알파에 대해 말씀하시던 것을 들으며 그를 통해 다시 충만함이 회복되거나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죠. 매주 토요일 이어지는 알파 모임은 섬기는 귀한 마음으로 정성 들여 준비해 주신 성찬을 나누고 찬양하고, 토커분들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 생활의 간증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었고, 한 주 한 주 시간이 더해갈수록 함께하는 성도분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처럼 충만함을 회복하는 극적인 계기가 되진 못했고, 그 기간 중 금식 기도를 통해 무언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금식도 해보았지만 얻은 것은 금식 다음날 아침에 먹은 사과가 너무 맛있어서 감사하다는 것 뿐이었죠. 성령 수양회와 치유 날을 앞두고 추석 명절을 고향 제주도에서 가족들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기독교인으로서 그 시간 저의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제 신앙생활의 한계를 더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이후 한 주 동안의 주일 예배와 특별 새벽 기도 시간, 목사님의 말씀은 고향에서의 제 행동에 대한 질책으로 전해졌고, 저는 회개 기도로 성령 수양회를 앞둔 금요일은 다시 금식 기도로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성령 수양회 날 저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실 것과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언제부턴가 닫혀버린 문에 부딪혀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기도받기를 원하는지 묻는 목사님의 물음에 네라고 확신 없는 대답을 하고 기도를 받았지만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만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제 마음을 위로하신 사모님의 기도로 위안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방언을 쏟아내고 성령의 임재로 쓰러지는 성도분들 가운데 여전히 벽을 넘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저를 발견하는 좌절이 컸던 날이었습니다. 다음날 치유의 날에 대한 기대는 사실 없었습니다. 성령 휴양의 날의 반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치유의 날 기도도 전날의 기도와 같았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실 것과 회복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견고한 벽을 넘지 못하고 한계를 느끼고 있었을 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이에 나를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며 간절히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터졌습니다. 말 그대로 터져버렸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인지 위로해 주심에 감사의 눈물인지 외로움, 서러움의 눈물인지 멈출 수 없는 통곡 때문에 옆구리를 옥죄는 아픔으로 인한 눈물인지 저를 정죄하심으로 인한 고통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게 뒤섞인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저의 자아의식은 도대체 왜 이러지? 이게 도대체 뭐지? 안 돼, 그만! 이라고 하면서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고, 오히려 진정시키려면 자꾸만 더 커지고 커져서 옆 준비실로 홀로 피해 가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날 회사에서도 그 여운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영적 체험이 주위 성도분들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선물인지 성령의 임재인지 성령 세례인지 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언젠가 제게 알게 해주실 거라는 아내 양집사의 말을 저도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다만 지금 저에게 일깨워 주시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간구할 때 내 마음속에 자아를 둘러싼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한 단계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늘 함께 하시고 계시며,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은 제가 가졌던 불평, 불만, 의심, 원망이 아닌 사랑과 감사를 더하며 꿋꿋하게 성실하게 주님의 길로 나아갈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알파 모임을 앞둔 어제는 아내와 함께 금요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통해 귀한 하나님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는 성경 읽고 우리 수랑 고은이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내 손 꼭 붙잡고 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